오늘 말씀은 미가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이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다. 모든 자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오늘 2절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모두가 들어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지를 이 말씀 하나에서 가슴으로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을지어다가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들어라. 그런데 자세히 들어라. 귀를 기울여 들어라. 듣다, 쉐마,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너희의 여호와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한 분 너희의 구원이시다 라는 겁니다. 주님이 한 분 우리의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의 단 한 분 주가 되심을 너희가 알으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말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들으라.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한 분 너희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다른 그 누구도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미가는 1절에 말한 것처럼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대언자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이나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면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까지 외치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알아지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미가가 예언을 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26장에도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는 겁니다. 미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자세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어날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 예언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 흑암이 깊음이 있고 모든 것들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 말은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소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소망을 주시는 것이 말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은, 창조의 시작은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누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누인가를 보니 하늘과 땅이 나누이더라. 두 세계가 나누이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나누이는 것은 죄 때문에 나누이더라. 이사야서 59장 1절을
13절로부터 나온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까이 할래 가까이 할 수 없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기 때문에 나누었어요. 빛을 알 수 없고 빛을 볼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다 죄 가운데 거하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들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창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거하는 자냐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냐, 이 둘로 나뉘어지는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빛과 어둠이 나뉘는 것을 말한다 라는 거예요. 그 빛과 어둠 가운데에서 물과 물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땅에 있는 물 가운데서 묻을 이끌어내어져서 그 땅을 세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닷 가운데서 나온 흙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자고 이삭이 그런 자고 야곱이 그런 자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이스라엘이 그런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했지만 땅의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담을 창조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이 땅은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만드신 땅인데 그 땅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땅에 더럽혀진 죄인들이 번성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결혼을 함으로 이 땅에 네피림이 충만해졌어요. 이 네피림이 이 땅에 타락된 인간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모양을 보고 아름다워서 그것을 취함으로 타락했다. 즉 하늘에 속한 자가 땅의 것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타락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즉 세상 것을 보고 그것을 취하는 자가 되면 안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피림들 때문에 결국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이루신 역사가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때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십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셔서 다 쓸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짓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짓고자 하셨지만 창세기 10장에 어떻게 노아의 새 아들로 인해서 인간들이 번성을 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 아들 함과 셈과 야벳 중에서 함이 구스와 가나안을 낳았다는 거예요. 구스 중에 니물롯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이 니물롯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첫 용사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 용사가 신할 땅으로 옮겨가서 신할 땅에서 바벨을 쌓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신할 땅으로 옮겨갔다라고만 표현되고 있지만 니므롯이 그곳에서 바벨을 쌓았어요. 바벨을 쌓는 의미가 뭐예요? 이 성을 높이 하늘 끝까지 닿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얘기가 바벨이에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원하셨지만 바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온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죄악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망이 없는
혼돈과 공허가 있는 죄악으로 가득한 땅에 의인은 찾을 수 없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는 약속을 주고 그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의로 여기셨다 라는 말은 그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체가 의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시고 할례 받은 사람들만이 이 약속을 가진 자라고 그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이삭이 할례를 받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 나왔지만 에서도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중에서 야곱을 택하여서 야곱으로 이스라엘은 이름을 갖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이 나오고 이삭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이삭에게서 아들이 나왔는데 장자로 나온 에서에서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육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천하의 그 이름이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사모한 자예요.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갖고자 원했고 아비의 축복을 받고자 원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쓰임받는 통로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어떤 자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나누신 하나님, 거룩한 나라와 거룩하지 않은 죄악된 나라를 나누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보내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이전에도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을 때도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표징을 갖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왜 야곱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이가 낳은 12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해내었다는 사실이에요. 구별하다라는 거에는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단어요. 거룩하게 한 것은 죄에서부터 구별해내다.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할 때 그들이 의롭다 함을 얻고 거룩하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의로우세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건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쉐마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다 애굽에서 구별해내셨어요. 그들은 원래가 다 한 형제였습니다. 한 형제였지만 구별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구별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장자라고 표현했던 이스라엘은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한 자들이 출애굽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모세의 이끌림을 받은 자들만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니 그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어떤 자세로 먹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지정하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집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할례 받은 자여야 돼요.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할례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고기는 뼈를 꺾지 않고 같이 한 양을 같이 먹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먹어야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집,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피로 나와서 그 피를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의 가족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의 집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할례 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에 본받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의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것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하신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같이 먹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이 말씀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몸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쓴나물,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 매운 샌드위치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몫의 십자가를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우리가 그 고기를 먹을 때 함께 먹어야 되는 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표입니다. 자,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넜어야 했고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부터 4절에 모세에게 속하여서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은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한 세례를 받은 자로서 물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거듭난 자로서 그분과 함께 통과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서 그들이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행보를 했느냐. 그들에게 끊임없이 드러난 건 죄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은 죄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되 그들을 향한 뜻은 버리지 않으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가 드러나서 회개할 거리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의를 기대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의라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속해졌을 때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드디어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그들이 그 광야에 장막을 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어지는 것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는 이 말씀은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은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자들이에요. 환난을 그냥 통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통과한 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의 나라를 세울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였을 때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집니다. 계시록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왕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이 말씀도 똑같이 이스라엘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것처럼 통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이었어요. 여수아에게 속하여서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의 7족속의 전쟁을 하는 과정을 통과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다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에게 속해 있었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건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우리를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의 날개 위에 우리를 얹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서 쓴나물 먹는 고통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죠. 독수리 날개 위에 하나님의 날개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죄의 악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할 때 그들 가운데서 구별해 낸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별해 낸 것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난 거, 내가 의로운 거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죄악이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믿느냐? 그리고 순종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가서 저들에게 말해라.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나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즉 순종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율법이 주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킬 때에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자, 모세에게 속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준 율법 잘 듣고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에 7절로부터 8절까지 모세가 말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혼인 서약이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삼고 제사장 나라를 삼는 거는 혼인 예식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게 혼인서약이라는 거예요. 혼인서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혼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정혼의 관계를 맺은 서약서를 여러분 심령 속에 갖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의 표징 할례였어요. 그 할례의 표징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가진 언약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된 자의 언약서.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언약서를 그들에게 낭독해서 듣게 하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다는 여러분의 작정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서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준행하리이다 한 것처럼 준행해야죠. 그래서 모세가 피를 가지고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히브리서 10장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 언약의 피라.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세우신 언약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당대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 세 아들을 낳아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했어요. 그 안에서 죄를 짓는 자들이 나왔고 그 자손이 다 죄를 지어서 세상에 죄가 가득했어요. 이 죄악된 것을 다 진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짓고자 했지만 그들이 또 그렇게 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구별해냈어요. 그리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나올 수 없는 중에 낳게 하셨고 그 나올 수 없는 중에 낳게 하신 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표징인데 그리고 거기서 야곱을 낳고 12 아들을 이스라엘에 세우셨는데 그들은 약속한 대로 그 언약을 이행하기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더 앞섰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죽을 때까지 결국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돌 수밖에 없었어요. 환난의 때가 길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이 땅에서 다 멸하여 죽을 때까지 뺑뺑이를 돌 수 있다는 거죠. 반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가나안 땅 주민과 언약고 그 제단을 헐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죠. 너희 앞에 있는 가나안 7족을 다 쫓아내라 했는데 그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사사기 2장 2절에 말해요. 3절에는 하나님이 쫓아내지 아니하게끔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요구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워져야 할 것을 말했는데 그리고 땅과 혼합되어지면 안 될 걸 말했고 땅에서부터 구별되어야 될 걸 말했는데 그들이 하지 않았어요. 자,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하죠. 여호수아가 생존하고 있고 그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섬겼던 거예요.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후손에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죽어서 천국에 갔을지 모르지만 그 후손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그 땅의 신들을 섬겼어요. 이제 이 족장 시대가 끝나고 사사기가 시작돼서 사사들을 세웁니다. 끊임없이 사자들을 세워서 구원을 하세요. 그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자들을 세워서 구원을 하게 합니다. 기드온이 아버지가 우상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아들 중에 택하신 거예요. 우상을 만든 아비에게서부터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상을 섬긴 우리 아비 가운데서 자녀로 나를 부르셨어요.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싶으셔서 나를 부르셨어요.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이루어지고 왕정시대가 이루어졌지만 다윗과 솔로몬 때 잠깐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을 세웠지만 황소를 정말 세워서 바알을 섬기게 했고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가서 1장 3절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셨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첫째로는 구원으로 보이겠죠. 둘째로는 심판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또 나누죠.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성소에서 나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오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성소에서 이 땅에 나오셨어요. 강림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윗문과 아랫문을 나누신 거예요. 바다와 땅을 나누신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셨어요. 제자 12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땅의 높은 곳, 그 다음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우상에게 절했어요. 그 산당을 다 헐어버리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높은 것이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높아져 있어요. 우리가 교만해져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바벨을 쌓고 있어요. 각자가 바벨탑을 쌓기도 하지만 이 세계가 바벨을 쌓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대적하고 있고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왕권을 세우고자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내가 가장 높은 곳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한 그 사단이 두로를 높였고 바벨론을 높였고 이스라엘 대적했어요. 자, 형제였던 아들이 이스라엘 괴롭혔고 이스라엘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무너뜨릴 때 박수를 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5절에 이는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라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는데 사마리아가 나타났어요.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세웠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교만으로 높아졌고 오히려 그 산당을 거기에 세웠어요. 예루살렘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서약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거예요. 언약서에 피 뿌리는 그 일을 했고 그들이 다 할례 받아 육체의 할례 표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그 행하리라고 한 사람들이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도록 자손들을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또 사람들 안에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고 경건의 사람인 것 같이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인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건 욕심과 탐심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감정과 죄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향해서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도마라고 말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독사의 자식이 되어져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말하지 않아요. 믿고 순종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 자세히 듣고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요.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너 근본이 죄인이야. 그 죄 가운데서는 이길 수 있지도 못하거니와 구원받을 자도 없어.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믿게 했어. 내가 너희 은혜를 부었어. 내가 너희를 그냥 사랑했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 잘 모르겠어요. 이미 사랑하셔서 나를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고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했고 왕을 통해서 또 제사장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해왔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육신으로 아예 오셨어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생명인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나타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구나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목사들이 가르쳐야 되는 건 거죠. 믿는 부모들이 가르쳐야 되는 건 거죠. 근데 안 가르쳤어요. 왜? 잘못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WCC가 왜 생겼어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들이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해요. 하나님은 샬롬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말해요. 하나님은 세상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만물의 주 하나님이시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연합해야 된다. 함께 사랑해야 된다. 함께 평화로워야 된다.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종교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다 똑같다. 왜? 세계에 하나님이 다 편만하시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 읽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누신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셨고 선과 악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셨고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오셨대요. 이 미가서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허물과 죄가 똑같이 다 있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스라엘인도 이방인도 다 똑같이 허물과 죄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그 사람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거나 돈이 주인이 되어 있거나 쾌락이 주인이 되어 있거나 자식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다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진멸하셨습니다. 진멸하신 하나님이 믿는 자만 구원하세요. 주님은 그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반복이라 그랬어요. 재난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지진이 있을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환난을 통과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허물을 보지 마세요. 허물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참 주의 종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들으셔야 합니다. 그 처소에서 나오셨잖아요. 이제 또 나오실 거잖아요. 이제
완전히 나오실 거거든요. 끝낼 거거든요. 주님이 다시 나오실 때, 강림하실 때 모든 높아진 것은 다 밟아버릴 거예요. 완전히 그때 나눕니다. 빛과 어둠이 나뉘어질 때,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나누실 때, 이때는 더 이상 찬스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어라. 그리고 어둠에서 나와라. 악에서 나와라. 로마서 10장 2절과 4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의를 이루는 마침이지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8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직 한 분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땅에 강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세상의 높은 것들을 밟으셨어요. 마귀를 진멸하셨어요.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오셔서 또 이 일을 하실 거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피바른 집 안에 거하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의 가족이 되어진 할례 받은 자로서 세상이 환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준행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언약을 받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거룩함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져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며 전하고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가며 이 환난의 때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심을 가르쳐 주셨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구별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냐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의를 따라서 사는 자가 될 것이냐 우리는 매일 매순간 결정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빛에 속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날마다 살펴보아서 자세히 그 말씀을 살펴보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